주님, 만 백성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어 섬김의 본이 되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살과 피를 주신 날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신 주님의 분부를 따라 오늘은 중보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문제와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번민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실패로 지치고 낭망한 사람들,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어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상황에 내몰려 기계처럼 일하지만 여전히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들, 임대료도 내지 못하여 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며 노상에 주저앉은 이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아파하는 이들도 있으며 병든 가족을 돌보다 영혼까지 피폐해져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서러운 타향살이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 고향을 버리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탈북 이주민들과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과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땅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음하며 주님을 찾고 기다립니다. 주여, 만 백성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들어올리심같이 주님도 높이 들리셨으니 인종과 국가, 종교와 문화, 계층과 성별을 뛰어넘어 그가 누구라도 주님을 찾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소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엔 먼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잠깐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뒤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제자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비유에서 두 존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인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은 아들이 인간 존재의 표상이라면 싫다 했으나 뉘우치고 행한 아들은 신앙인의 표상입니다. 실은 두 아들 모두 그리 달갑지 않은 포도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간 둘째 아들은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리며 흙을 만지고 포도나무를 돌봤습니다. 오늘날 모두 비슷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특별히 다르고 뭔가 확실히 구별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치 않는 일,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산상설교의 백미라고 봅니다. 주님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단락이야말로 무엇이 기독교인가를 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듯 명령과 권면은 다릅니다.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주체이지만 권면은 따르고 행하는 자가 주체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내 삶의 내용으로 가져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여기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른다거나 처벌이 따른다는 율법의 규례와 같은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권면입니다. 문제는 이 귀중한 가르침을 두고 우리가 보이는 반응과 행동입니다. 이 말씀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리하면서도 지키기는 어렵다 하면서 옆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가져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윽박지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들의 태도와 신앙, 우리들의 감추어져 있는 속마음을 모두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버리신다면 그러면서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신을 인간의 자리까지 끌어내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온갖 이유와 논리, 현실과 상황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내 수준에 따라서 내 수준에 맞추어 행하며 살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 마침내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세속인지, 누가 신앙인이고 누가 세속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솔직히 주일 강단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매달려 계신 저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하고 서보는 이 주간이야말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때라고 여기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서 신앙과 세속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나와 다른 신자의 삶 속에서 또한 희미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희미해지고 그래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갈수록 살아있는 성령의 은혜가 상실된 건조한 예식과 습관처럼 이어지는 엄숙한 예배만 남아버리더란 것입니다. 종교와 생활이 확연히 분리되어 버린 그래서 5장 48절이 참으로 중요하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오는 45절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 이같이 한즉을 보겠습니다. 38절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냉정하고 냉혹한 행동 규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인간이 행동하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해서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다시 폭력이 찾아오고 힘에 힘으로 맞서면 결국 파멸이 옵니다. 정치가 보복으로 얼룩지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의 정서와 수준을 정치가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언어와 행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지키며 회복시키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어지는 내용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달라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이어주시는 말씀도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제가 이 말씀에 놀란 것은 땅 위 우리들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의인과 불의한 자를 판단하면서 우리들의 기준에 입각하여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일,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준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 38절부터 48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만인을 사랑하라. 너와 세상의 기준, 관점, 이해 타산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랑하신 것처럼 만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비로소 자기 삶의 의미를 깨우치고 자기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버리는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평균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라. 그렇게 그대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그대의 인생으로 살아내고 위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인생으로 생의 목적을 이루어 보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본 적이 없으면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으면서 이것은 어렵다, 이상적이다, 불가능하다 말하지 말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신앙을 부정해버리는 모순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가. 어느 유대인 랍비가 대문호 톨스토이에게 조소띤 얼굴로 이렇게 묻더랍니다.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묻겠습니다. 예수가 준 그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합니까? 진정 다른 뺨을 돌려댑니까?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뺨을 돌려대지 않을 뿐더러 지금도 유대인들의 뺨을 후려치기만 하던걸요. 톨스토이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그는 재차 물었답니다. 당신에게도 묻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법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떨까요? 한 방문객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스승이 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방문객이 묻습니다. 아니시라면 적어도 그 뜻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스승이 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깨우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스승이 답합니다.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방문객은 비웃으면서 스승을 떠났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
스승의 위신이 말이 아닌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본질과 의미를 맛본 적이 없다면 그걸 머리로 이해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요리를 쳐다보고 생각만 하기보다는 요리를 먹어보기를 바랍니다. 살아보고 실천해 보아야 왜 산상설교의 말씀이 위대한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내 인생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이 땅 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삶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그로써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한 가지에 부합하는 이 인생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진심 어린 회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